다 마스크를 착용하시죠, 찬양대도. 굉장히 지금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착용하시고. 광고를 드리면 주보 안에 있는 그 주보 그 광고란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또 도움을 얻으시길 원하고, 제가 그 보건당국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이 좀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주간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하되 이제 새벽 기도는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만 일단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점점 이 사태가 좀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더 악화가 되어지면 조금 더 연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로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취소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제 10분 초를 다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확진자나 뭐 이런 의심 환자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가 하는 그 일에 보건당국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를 다 가정 예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또 이 사태가 빨리 잘 종영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의 음성 파일이라도 간단한 말씀이라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든 전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면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같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에 또 돌고 있을 때에 또 우리 각자가 또 처소에서 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를 둔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많이 회집하는 이런 모임 때문에 오기 꺼리면 당분간은 안 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가정에서 더 기도도 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유지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당회에서 또 의논하고 언제 또 풀지 또 계속 유지가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시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의 메시지나 여러분 사랑 목자의 메시지를 잘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주시면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그냥 바로 집으로 다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냥 생활하시고요. 평소대로 생활하시고,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다녀오신 분 없죠?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진 납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로를 다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한번 인사는 하시죠. 뭐 찬양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1절에서 4절 또 12절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또 12절 그렇게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미사일을 갖고 있거나 요즘 워낙 많이 대두되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아마 가장 유리할 겁니다. 또 잘 훈련된 병사가 있거나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쟁에서 이길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 쪽으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의 그 심장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일본군에게는, 왜군에게는 조총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칼, 창, 활로 싸우는데 일본은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해 유송룡 선생님이 쓴 징비록에 보면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2, 3년 전에 그 대마도의 영주였던 사람이 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조총을 조선의 조정에다가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 조총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조총의 위력이 어떤 물건을 관통하는 위력은 있지만 한번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장수들이요, 이 조총을 보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활이 있다니, 활. 이 활은 뭐죠? 이 조총보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딱 뽑아서 딱 쏘고 뽑아서 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전하고 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쏘고 다시 장전하는 동안에 활로 쏘면 그 조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모든 조선의 장수들이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군이요, 이 장전 시간, 이 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줄로 옆으로 쭉 세워놓고 뒤에다가 몇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줄이 빵 쏘고 뒤로 가면 뒤에 있는 줄이 다시 빵 쏘고 저 뒤에 가서 장전하고 빵 쏘고 빵 쏘고 하니까 이건 장전 시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진열을 쭉 세워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일본군이 한 10%밖에 조총을 들고 있지 않았답니다. 전군이 들고 있지도 않고 한 10%만 들고 있었는데도 그 조총 앞에 조선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죠. 지략이죠, 지략. 좋은 무기와 좋은 지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제갈공명은요, 적은 숫자로도 많은 병사들을 맞서 이긴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비록 병사의 숫자는 적지만 제갈공명의 그 지략, 전략으로 말미암아 적은 숫자로도 대승을 거두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무기와 함께 탁월한 지략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힘이 있어야 이기고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또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면 일단 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이 세상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학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도 나에게는 무조건 가장 탁월한 지략가,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무기, 어떤 숫자보다도 월등하게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힘 있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실제로 갖고 있다고 정말 힘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힘이 있습니까? 높은 권세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만약에 건강을 거둬가시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 돈을 거둬가시면 내가 그렇게 권세로 붙들고 있던 명예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둬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에게는 영원히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엉뚱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그 힘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버텨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없어도 가장 탁월한 지혜자, 가장 탁월한 능력자, 가장 탁월한 전략가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역대하 2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방의 연합 3국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마음에는 1차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처음엔 두렵겠죠. 왕이니까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전쟁의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이,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이 12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도저히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저 3개국 연합군을 맞서 싸울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직 나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국,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이 시국,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그거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백성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생각나는 게 오늘 요즘과 같은 사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백신 개발됐나요? 없어요. 그냥 뭐죠? 그냥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야시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어쩌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보내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염병을 유행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건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적군에게 나가게 한 것이죠. 이런 무모한 짓을 보면요,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적군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요? 적군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찬양대를 그것도 군대 앞에 세워서 내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3개국 연합군이요. 3개 나라가 합쳤으니까 이 2개 나라가 연합해가 한 나라를 타서 다 죽여요. 그리고 이 남은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칼 한 번 안 써보고 이 3개국을 완전히 전멸시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했던 일은요, 그냥 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적군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죠? 하나님이 싸우셔서 적군들을 다 무찔러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냥 뭔가 이 싸울 준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승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한 거예요.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적군들을 그냥 샥 무찔러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했을 뿐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축 들고 이거 우리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것은 우리 손에 떠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전파를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이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5분 뒤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어쩌면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1절과 12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 거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은요, 일단 나의 그 무능력함,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바로 눈앞에 적군을 두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 성도의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나는 삶, 차이. 다른 사람들은요, 방법을 구하겠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 많은 무리들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막아낼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막 군사를 막 모집하겠죠. 또 무기도 막 급하게 사격 거고,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에 협조를 구하겠죠. 유엔에도 보고할 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대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 온 백성들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국민 담화문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방법들을 찾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늘 이렇게 약간의 착각하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표시도 안 나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하면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저것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것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내 인생의 전부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다 되어 있는 걸 내가 갖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다 된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 것처럼 내가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 여러분, 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통치할 때 구스왕 세나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대항할 수 있었던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2배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 제가 몇 번이나 언급했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군 앞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부족함을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는 구스왕 100만 대군을 다 쓸어버려요. 아사의 군대가요,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사와 함께 하시니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 그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내 눈앞에는 이길 수 없는 대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야,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자기 안에 막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적군을 그냥 딱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사와 같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나라의 결절연맹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도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요. 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드고아들이 어디냐면 그 3개국 연합군이 모여있는 들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짜 맞서 나가라는 말은 싸우러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싸우러 나갔어요.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싸우면 이길 거야.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을 더 보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만 말했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은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적군의 군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군사가 많아졌습니까? 뭐 신무기가 들어왔습니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죠? 그런데도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안 되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더니요. 그 나가는 그 군대의 모습이 이상하죠.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 찬송하며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찬송은요,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거든요. 아니, 전쟁터로 나가는데 승리자가 승리한 것처럼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전투하러 가는데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가 맞서 싸우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두렵고 무서우면 억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죠? 이러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호사밧과 군대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거든요. 이미 승리하진 않았지만 승리한 것처럼 믿고 찬송하며 나갔더니 실제로 뭐죠? 이미 다 적군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여기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적군들을 다 쓰러뜨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옵니다. 순종.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겁먹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겁먹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그냥 뭐 변한 것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뒤로 물러섰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뭐죠? 어느 누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는 자 없이 그대로 믿고 마치 이긴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노래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진짜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것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미 된 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당면한 상황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머리로만 믿지 않았고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그냥 신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요, 1억 번을 알아도요, 신앙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워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읽고 해서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 창원우리교회 온 성도님들은 그냥 아는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그냥 작은 순종 한 발짝만 뛰어도 이미 승리한 거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미 결과는 끝난 겁니다. 결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끝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이 튼튼한 집을 짓는
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의 원리, 내가 움직이는 원인,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삶의 기준, 삶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내 행동의 근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죠?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원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큰데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오직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애매하고 힘든 것 같아도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창원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것은 뭐죠?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